3월 16일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책망과 이해입니다. 대상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소제물과 화제물,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두고 모세와 아론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먼저 소제물과 화목제물 섭취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제물 중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의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목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소제물이라 함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제사의 종류로서의 소제이죠. 그 12절에 엘아살과 이단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소제의 남은 것.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고요. 소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화제, 태워드린 제물 중에 소제로 드려진 제물에 남은 것,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누룩이 어떤 죄의 속성, 쉽게 급작스럽게 확 퍼져버리는 그러한 죄의 속성을 지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제사 음식에 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로 거룩한 곳은 물두멍과 성막 사이를 말하는데요. 14절부터는 이제 화목제물,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내 자녀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정결한 곳이라는 것은 부정한 곳의 반대말. 부정한 곳은 진영 바깥이고요. 정결한 곳은 진영 내이죠. 너희 자녀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내 소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 소득이라고 완전히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화목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속죄제 고기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논쟁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죄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난지라. 염소,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는 것이죠. 찾는다는 것은 아주 맹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찾는 것이죠. 이미 불살랐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몫으로 배정되어졌고 그것을 먹음으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제물이었음에도 그들이 이미 그것을 전체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굉장히 불같은 화를 내시는 것이죠. 노하여 이르되, 누구에게요?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아론에게 노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노하신 것이죠. 엘라살과 이다말은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셋째, 넷째,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고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삼촌의 아들들이 꺼냈죠. 그 시체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그 경황 중에 그들이 갑자기 불려나와 이제 형들이 그 자리에서 잘못된 제사를 즉시 직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그들이 형들이 하던 제사를 대신해서 집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계속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죽음과 상관없이 제사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심정은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을 것이죠.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도록, 거룩한 것을 먹도록 되었는데 왜 먹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너희가 그것을 소유로 삼아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회중들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그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제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회중들의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불같이 노하고 있는 것이죠. 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은 회중의 죄를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음으로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기에는 회중들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켰죠. 그래서 그 고기에는 죄가 스며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인간 제사장이 먹음으로 역시 회중들의 죄가 담당되어지느냐, 그들에게 죄가 전가되어지느냐, 그리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느냐.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호크마 주석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이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과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를 지니듯이 제사장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그 회중의 죄가 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 실제로 남의 죄를, 백성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최종적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제사장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고 그 효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시키신 대로 명령에 순종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 제물은 너희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형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제사를 집례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보고도 또 너희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냐. 이게 추궁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엘라살과 이다말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때 16절에 보면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셨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사이에 아론이 끼어듭니다. 아론이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이 그 엘라살과 이다말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아들들을 변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변명하는 내용이 이것이 정말 아론과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의 진지한 심정이죠. 그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이죠. 19절을 한번 보시면서 표준세 번역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그 속죄제물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먹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염치로, 염치 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차마 먹지 못하겠다.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제물을 먹겠느냐. 사실은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우리 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 그래서 난 너무나 슬프고 사실 불만이기에 나는 그 제물을 먹기를 거부하겠어.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셨을 것이죠. 20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 하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는 것이죠.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심이 더 중요한 거죠. 말하는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진심, 그것을 모세가 안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것입니다. 좋게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굉장히 엄격하죠. 문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사실은 더욱 앞서는 것이 있어요. 율법에도.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제사 드리고 안 드리고 내지는 순양의 기름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아무리 가져오고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라면 받지 않는다. 너희의 재물보다 너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이죠? 11조 드리고, 그리고 특별 헌금 잘하고, 그리고 올 때마다 재물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렇게 헌금 내지는 주일 성수 내지는 뭐 이런 율법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심과 전심, 진정성입니다. 먹어야 하는 것을 안 먹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는 것, 이것은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코셔라고 해서 피를 빼지 않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죠. 율법적 순종입니다. 그것을 뭐 끝없이 비판하는 것보다는 비판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깃든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율법은 이제 다 폐지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먹어야 되는 것을 안 먹었어요. 그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진심과 전심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차마 염치 없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감히 속죄물을 먹지 못한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자적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 것을 쫓아서 더욱 진실하고 진정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거나 보지 않으시거나, 보실 때나 보지 않으실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외부적인 행위나 우리의 문자적인 해석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우리의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진심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산 제사의 삶,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